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비참하고 끔찍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욥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또 간절한 마음에 어떤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에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물으세요. 야, 욥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또 이 우주의 신비, 창조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 오히려 물으시죠. 물으세요. 그러면서 39장에 여호와라는 말로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대신 이야기하죠. 여호와라는 뜻은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약속해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고통의 정답은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 질문을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별명이 있으세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질문이 바뀌었을 때 인생이 풀린 것이 상당히 많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면, 물론 고난 앞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풀리지 않는 어떤 고삐들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41장을 보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에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시죠. 욥아, 이 세상을 봐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창조의 신비, 이 창조의 이런 자연의 신비를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즉각 시행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시행하셨다. 그러니까 율법만 예를 들어보자. 율법들 하나님께서 즉각 시행하셨다.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을걸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고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늘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판단하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와 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판가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본다면 인간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좀 한다고 뻐길 게 없고 수학 공식을 좀 안다고 이게 뻐길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의 짐승을 통하여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 동물인 이 리와 야단이라는 동물 도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으며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와 야단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리웨 야탄이라는 뜻입니다. 리웨 야탄. 이 리웨 야탄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도 5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리웨 야탄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상의 동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낚시로 끌어낸다, 밧줄로 코를 꿰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게 실체를 가진 동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특성으로 볼 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우선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또 그 생김새가 약간 무서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리워 야탄을 이렇게 큰 악어로 그 해석으로 하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이 이집트의 악어들은 실제 몸의 길이가 7.5m에서 8.5m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악어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악어를 만났다. 아이고 귀여워. 뭐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널 기다렸어.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고요. 이건 무섭죠. 그리고 악어를 사냥한다는 것,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전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악어를 사냥하는데 사냥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장정 같은, 저같이 장정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달라붙어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어를 늪지대에서 만났다. 이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악어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심리를 가진 동물들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랄 때 이렇게 책들을 손주들을 자랄 때 이 책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의 책을 보면 글씨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왜 그림이 많을까요? 아이들에게는 글씨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훨씬 많아요. 그림을 보면 이게 병원이구나. 이게 자동차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글씨를 보고 빠방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보고 빠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대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동물들을 왜 보여주실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요.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질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광대한 세상을 아느냐? 이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 자연의 신비를 아느냐? 인간의 반응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모를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왜 저 앞을 안 보여주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저 앞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말씀의 빛을 보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앞길을 보여주시면 쉽잖아요. 그죠?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왜요? 하나님 인간을 잘 아신다고요. 앞을 보여주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반대쪽을 향한다고요. 인간이 자꾸 다수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 빛이다라고 하는데 그 빛은 이게 렌트예요. 렌트. 렌트는 여러분 후레쉬 핸드폰에 더블클릭 따닥 하면 후레쉬가 나오는데 후레쉬를 비치고 야 저기 봐봐 이렇게 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후레쉬는 왜 비쳐요? 앞에 있는 거 안 보일 때 비추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바로 이 렌트라고요. 우리의 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비춰주는 그 빛이라고요. 그래야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발자국을 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으세요. 이 세상을 보자. 이 광대한 신비를 보자. 욥에게 물으세요. 욥이 대답 못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이 안다고 정답이 아니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몰라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9절까지 리워 야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된 생각이냐?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를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하나님 친절하시죠. 어쩌면 욥이 이 리워 야단을 보지 못했을까봐 아주 친절하게 이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세요. 또 성경에서 리워 야단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허무, 또 고통,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실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리워 야단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리워 야단을 창조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허무, 또 고통, 악의 존재를 제어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허용하도록 만들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혼돈과 고통과 허무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팽개쳤어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통하여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무와 혼돈과 고통을 언제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다스릴 수 있다고, 제어할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해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수한 동물들, 또 식물들, 또 힘 있는 것들, 여러분 하다못해 셰카이어 나물들을 보세요. 셰카이어 나물들은요 여러분 100m까지 자랍니다. 100m까지 자라요. 수천 년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m가 자라는 나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키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 5cm 또 우리는 때로는 10cm 이걸로 우리의 키를 재하는데 여러분 100m의 셰카이어 나무들 앞을 보면서 10m라네요. 그 5cm, 10cm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크기 위해서도 키높이 구두까지 신고요. 키높이 칼장을 또 끼고요. 네. 근데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들과 견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만든 거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물을 한 마리도 상대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나한테 조금 주었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너 조금 헌신 좀 했다고 나한테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냐? 욥, 지금 네가 억울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선행을 놓고 이렇게 성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년 365일 여러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1년 365일 동안 빼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는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지난 이 욥기의 긴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욥기라는 성경은 어떠한 신학적인 서적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참고서인 거죠. 자,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으심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시죠. 네. 설득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설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이제 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공식을 풀어내고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풀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과 세 친구의 끊임없는 언쟁을 통해서 그들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는 언쟁을 계속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쟁을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내가 수학 공식 좀 안다고 영어 단어 좀 안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욥의 결론이, 내일 가면 욥의 결론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욥의 인생에 풀리는 한 가지의 끈을 찾게 돼요. 그 끈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언쟁으로 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의 인생을 풀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욥기의 위대한 결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리워야탄, 리웨야탄이 허무 또 모든 고통, 악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언제든지 제어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볼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리모컨으로 우리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우선 오른쪽으로 가나 네 띠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 거라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 거라고. 그런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왜 죄를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셨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의 마무리가 될 텐데 마무리에 돼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이래이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을요 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또 원망하는 시간보다 그냥 끝까지 신앙으로 신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자 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